예, 오늘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실 때 세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주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될 때는 바로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 백성들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응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할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이 응답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우리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이 응답은 아직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응답은 아직 임하지가 않았고, 이 응답이 임하는 데는 바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서 환란을 일으킬 때, 그 환란 날에 이 응답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겠습니다. 이 응답은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고, 이 응답이 임하게 되면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되면 이제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의의 나무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때부터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되면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이 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말씀에서 장차 일어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다 알고 계시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14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사 45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그에게 굴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의 번역을 인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들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많은 말씀들이 은밀한 가운데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의 입장에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열방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말씀. 이 말씀에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인 속량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영혼이 수고하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아들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천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어서 태초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백성들이 첫째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6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대부분의 백성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여기서 나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되겠고, 아버지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속죄를 담당한 두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으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 스스로 있는 자와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주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를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 백성들이 무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 여호와께서는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사망을 멸하시게 되는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들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가 그 백성들에게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가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계시록 6장에서 그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되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게 되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망을 끝내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환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사 45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어지는 17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사로잡힌 내 백성이 되겠고,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에 사로잡혀간 내 백성, 그리고 오늘날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의 계시록 6장에서 사로잡혀간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온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그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한국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깨어 기도한 자들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그리고 지혜를 따르면 이 사망에 이르는
야곱의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나오는 백성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나무 뜨거운 기운은 바로 지옥불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까지 떨어져서 많은 한국 백성들이,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연단에서 계시록 7장에서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도둑이 와서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온 땅에 아름다우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원방에서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 이사 30장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올 때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줄 때가 되겠고,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들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고, 이때에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잠시 동안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잠시 동안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국을 다스리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을 하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 앞에 열국을 항복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그 앞에 권세를 빼앗기고 그 앞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그 앞에 항복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열국과 왕들이 항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지금 북한에는 그 6.25 사변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운 미군들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그 유해를 가지러 그 강대한 나라 미국이 마음대로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정권이 그 미국에게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에 사로잡혀간 많은 한국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의 유해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세계로 흩어져서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열국을 항복을 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열국을 그 앞에 항복을 시키게 되고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 앞에 굴복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 열국이 그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아들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 이때는 다 그 앞에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이 미국에게 항복을 하지 않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이 아들에게 열국이 항복을 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스릴 때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호세아 1장 10절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는 바로 지혜의 나라가 되겠고 그 지혜의 나라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게 되는 그 천사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겠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량을 담당을 한 그 지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바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에서 나와서 그 땅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때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생을 취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